시간 되신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 주셔서 주님 앞에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저희 정성과 저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중에 있는 분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김선녀 권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잘 낫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상달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또 말씀으로 체험받기 원합니다. 주여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가지고 가족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5월에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여러 이런 행사의 날들이 다 5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날 선물을 뭘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은 또 부모님대로 자녀들이 올해는 뭘 해줄까 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되고 또 부부의 날에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올해는 나에게 뭘 해줄까 이런 많은 기대를 하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합니다. 부디 5월 한 달 동안은 무엇보다도 가족을 위한 기도가 있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좋은 선물보다도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또 내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는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잊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한 달 동안은 더욱더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사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게 되고 서로가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돕는 역할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고 또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아내를, 남편을 어떤 존재로 여겨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역할로, 서로 돕는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돕는 것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고 또한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돕고 자녀가 부모를 돕고 형제가 형제끼리 돕는 이런 서로 돕는 역할들이 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돕는 배필을 또 돕는 역할을 또 돕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이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5월 첫날을 시작하는 이 5월 초하루 새벽 예배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내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녀가 부모를 위해 하는 기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값지게 아름답게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또 대가족이 핵가족 된다 하더라도 이 효도만큼은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뉴스를 보면 이런 효도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얼굴을 보기가 힘든 게 바로 요즘의 현실인 것 같아요. 서로 얼굴을 보기, 특히나 우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무엇인가 성공해 보겠다고 지역으로, 특히 서울로 많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방에 나가 있고 서울에 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자녀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 얼굴 한번 보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부모의 마음에서는 기쁨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은 저기 의정부에 계시고 또 저희 장인 장모님도 또 경기도 양주라고 하는 곳에 살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 많이 뵈야 1년에 2번, 3번 이 정도밖에 저희도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효도하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인간적인 도리가 바로 부모에 대한 사랑이요 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효도, 부모를 향한 효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그 자녀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효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가정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을 효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효도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부모의 육신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편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육신이 편하고 쾌적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떨어지는 것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입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저것을 먹어도 맛이 없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자녀들은 더 맛있는 것을 저희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의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춥다라고 말하는 게 또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부모님 댁에 보일러 넣어드려야겠다. 보일러도 좀 살펴보고 잠자리는 어떤지 또 여름에 덥지는 않은지 이런 것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의 방법이다.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은 맛있는 것도 부모님에게 드리고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옷을 다 입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자식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부모님의 영혼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 육심을 편하게 한다 해도 무엇보다도 그 부모를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물림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참 복되지만 또 내 부모님을 믿지 않는 내 부모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부모님을 하나님의 곁으로 이끌고 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첫 번째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진정한 효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 하나도 없겠지요. 모두가 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내 자녀가 어떤 상황인지를 부모가 잘 헤아려 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헤아려 줄 줄 알기 위해서는 이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자녀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쳐야 될 의무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육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갈까 고민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바로 가정이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 엄마가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교육센터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교육센터에 선생님에게 물어봤대요. 선생님, 이 아이가 언제부터 교육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말하죠. 5살입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예, 이 아이는 교육하기에 딱 5년 늦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아이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양육은 엄마의 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욕하고 때리는 화풀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를 입양해서 돈벌이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내 친자식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부모도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부모를 볼 때마다 이것은 진짜 부모일 수 없다. 진짜 부모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디 부모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요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한 번은 살아 계실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자녀들과 대화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안방으로 부르시더니 대화하자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마주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우리 1시간 동안을 잔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아버님은 저에게 대화하자고, 서로 대화하자고 시작을 했는데 1시간 동안은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화의 시작은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의 끝은 무엇일까요? 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는 들어줌으로 시작이 되고 들어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와 나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쉬지 않고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되도록,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커서 내 말도 안 들어요. 이제 다 커서 내 말 듣지 않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많은 기도를 여러분 쌓으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열매가 분명히 언제 열려져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가 변화되는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하는 기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가정이 이제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될까? 바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족을 위해 하는 헌신이요 행함입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채움받고 기도로 채움받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사랑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첫날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합니다. 주여, 이 예배가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하신 뜻을 헤아리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움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의 부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저희 형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여, 주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를 다 손 놓고 축복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또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들어서 여러분 손에 머리에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의 머리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의 손을 들어서 머리에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머리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해 주셨듯이 이 시간 저희 손에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고 함께 축복 기도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사랑과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육신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영혼을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여, 저희 마음에 상한 것 있습니까? 저희 육신에 아픈 것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이 있게 해 주시며 나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을지어다. 육신의 병들, 아픈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5월 첫째 날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가족을 위하여 내 부모와 내 자녀,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